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좀 이제는 좀 약간의 시간의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저를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서를 이제 초반부에 보셨을 때는 환상이 임했을 때는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약 2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된 지 2년 정도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4년 정도가 걸린다면 이제 성전이 반 정도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 가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임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델 사람이 이제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베델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구한다. 이 얘기인즉슨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또 이렇게 열심히 힘을 합해서 성전도 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열심히 시작해보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베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델은 어느 나라죠? 기억나십니까?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갈라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유다에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을 2개나 지었습니다. 남쪽 끝하고 북쪽 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 경계인 베델, 그리고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바로 일종의 우상 숭배 장소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남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에게 속한 자신과는 정반대인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살아갈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예배 초소를 만들고 차라리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과 끝에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죠. 자, 그곳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이제 부러운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회복하려고 하니 나도 좀 함께 껴서 또 신앙생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의 끝부분 좀 보면, 자, 나도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까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5월 달은 도대체 무슨 달이길래 같이 근신하리까 이런 말을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한번 기록해 놓고 보시면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니까 남유다 이런 백성들이 무너질 때죠. 바로 남유다가 이제 다 멸망해 버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던 달, 그 달이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 달이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이 모든 민족들이 성전들이 불탔던 그 달이구나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전 의식을 치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5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고 나니까 항상 6월 달만 되면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렇게 지정을 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5월 달만 되면 바로 그렇게 근신을 하고 그 날을 기념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예배드리자, 말씀 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그 시간이 5월 달입니다. 자, 그런 달에 그들이 주로 뭐를 했는가 보면 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 그 5월 달과 8월 일곱째 달에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졌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다졌던 날이 5월 달과 이제 7월 달입니다. 이제 성전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그 성전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대체할 것이 필요했던 거죠. 무언가 열심히 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는 대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안을 삼았던 겁니다. 그 달만 되면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달만 되면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포로생활 70년 동안 그런 행위를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했던 그 금식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짚어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들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또 6절 말씀 가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 동안에 했던 그 금식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께를 향한 것이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라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금식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십니까? 대부분을 보면은 나를 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금식하면서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고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잘 일어서고 금식하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금식이라는 신앙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금식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잘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되어버린다면 그냥 내 몸만 버리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제물 드리는 거 나는 그것 충분히 받았고, 너희들이 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다 모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는 몸서리치게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안식일 그리고 월삭일 대회로 모이는 공예배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나는 그 예배 내가 못 견디겠다 이겁니다. 과연 이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했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냐? 아니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지 않으면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 예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뭔가 위로를 얻고 뭔가 나에게 뭔가 치유함을 얻고 내 그런 위로와 치유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 중에는 그런 목적도 있지요.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잘 드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까? 경건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인데 그게 오늘날 예배잖아요.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꼭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좀 소망을 얻고, 물론 그런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 못했던 거 그저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는 거고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문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너희들이 하는 금식 정말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굼식이 되지 않도록 진정한 기뻐하는 금식이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7절입니다. 자, 7절 그 해답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신앙적인 행위로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동안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답이다.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라. 그것이 나와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금식,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대로 순종해라. 너희들이 이제 8절 말씀 위에 표제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사로잡혀 간 까닭은 뭔지 아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9절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 얘기 즉슨 9절과 10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시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야근애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거는 그렇게 된 원인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그런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 궁핍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한테 너희들이 그들이 잘해 주었느냐? 아니면 너희들끼리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이제 열왕기 시대의 그 사회적 증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이웃, 수평적인 관계,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정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로 점검이 되느냐? 그래서 길게 11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뭐하여 듣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뭘 듣기를 싫어했을까요?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가면 똑같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13절도 무엇입니까? 두 번 반복되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살다가도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까닭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를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의 주된 요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헛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지식을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것도 가짜 신앙입니다. 헛된 신앙. 사람들이 그것을 높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거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목회, 화려한 교회를 내가 꿈꿔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세상은 얘기합니다. 요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적당히 믿어라 라고 얘기하죠. 적당히 믿어라. 요즘 그렇게 사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 역사하면서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같이 메시지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경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타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합니다. 나만 바라봐라. 내 말만 믿고 따라와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그 화와 복을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면 그 복 못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느냐, 그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재정이 많아진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이제 한 성도님의 등록 신방을 제가 가면서도 그 성도님이 이제 전에 섬기셨던 교회 모습들 얘기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교인 수도 너무 많아도 안 좋더라고요. 막 서로 싸우고 파가 갈라지고 그 좋지 않습니다. 또 재정이 많아지니까 또 그 재정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고 또 그 재정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발생하고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게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냐, 다 모델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청종하는 교회,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꼭 큰 교회가 되지 말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도 돼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되더라도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우리는 말씀이 이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금식하는 신앙적인 행위를 보여도, 내가 아무리 헌신봉사하는 행위를 많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심지어 예배도 내가 몸소리치게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냐고 고아와 과부도 베풀지 않는데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복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